계신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먼저 얼른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마음을 담아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긴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의 피곤함, 분주함,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부대낌, 또 여러분의 일주일에 지낸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에 혹여나 방해되지 않을까, 혹여나 주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까 염려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은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부대끼는 이런 문제들과 이런 아픔들과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마음의 모든 피곤함들, 내 마음에 부대끼는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르신 그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막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부대끼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결단이 내 마음 가운데 또 허물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온전하게 서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하느님, 우리가 무엇이어서 오늘도 저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 녹여주시사 즐거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에 저희도 반응하는 당신의 딸과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없이 한 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한 주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 존귀 받으시옵소서. 주암청의 예배가 그 찬송 존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고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암청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시며 인생의 해답이시며 인생의 동반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자신 있게 자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10계명을 묵상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본 계명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무심히 넘겼던 한 계명 한 계명을 짚어가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침들을 잘 새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는 이충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위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세례 입교 학습 세례 학습 입교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나의 정체성이 대상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부어지게 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 주암청을 이 문영 지역에 숨겨두시고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의 군대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정말 손색 없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우리 예배와 예배 후에 있을 GBS 모두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좀 힘을 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갈까요? 서로 좀 바라봅시다. 한 주 동안 수고했다고. 너는 물든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축복합니다.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도 GBS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GBS 모임 이렇게 섞어 1, 2, 3구로 다 섞어 있으니까 좋죠?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피드백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지체들 그냥 조용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계속 은혜 누리시고 오늘 이후에도 말씀을 붙들고 방금 우리 대표기도 해주셨듯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지고 친밀하게 여러분 교제 누리시는 우리 귀한 GBS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학습과 세례 입교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따로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반주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나나자매 잠깐 나오시고요. 나나자매 잠깐 나오시고 그다음에 세례 예준 자매 잠깐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입교 주영 형제 셋 있습니다. 우리 좀 축복하면서 우리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준비한 꽃다발 우리 증정하면서 같이 좀 축복하고 우리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든 동산 우리 서로 좀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갈까요? 물든 동산 귀한 학습 입교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다짐한 귀한 자녀들 향해서 어느 물든 동산 같겠고 꽃다발 주세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렷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뿐인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만 14세 이후에 이제 입교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도 이제 내가 고백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고 세례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로서 이제 들어가는 입문의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그렇게 또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명 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 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우리 청년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3계명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2쪽에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7절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의 의미가 다 있을 겁니다. 보통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이름으로 증명하고 또 나타내기 뜻하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이 이름부터 지어주죠. 저에게도 이름의 의미가 있고 뭐 제 아들도 그렇고 모두에게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의미, 이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뜻의 아담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 하와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담은 그냥 흙이죠. 근데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최초로 생명이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뭐냐?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원.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우리 구원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마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람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이름이 있죠. 기업의 그 브랜드 이름, 그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브랜드 이름의 그 가치가 가장 최고인가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1위 기업이 여러분 어디였을 것 같아요? 기업의 브랜드 중에서, 네이밍 중에서 어디가 1위였을 것 같아요? 네? 어딜 것 같아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사였습니다.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2위 마이크로소프트.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디 기업이 1인지 2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혼자 그냥 다 답을 할게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사우디 아람코더라고 좀 처음 들어봤는데 4위는 많은 젊은이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이었습니다. 5위는 아마존이고요. 예전에 제가 뭐 한번 검색해서 삼성이 6위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삼성이 24위로 밀렸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름, 그 가치도 상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1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플하면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여기죠. 저도 이제 곧 아이폰을 바꿀 예정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폰 뭐 들고 요즘 뭐 스벅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그 한 잔 들고 있으면 그냥 내 스스로 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 것 마냥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위로 뭐 검색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계명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계명에서 망령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감히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소리내어 읽지 않고 묵음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여호와 대신 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히브리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빨아서요, 계속 쓰다가 붓을 빨아서 새 붓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이죠.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고 존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오늘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부르지 마, 절대 언급하지도 마, 묵음으로 그냥 처리해 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부르라는 의미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제대로 부르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또 이용만 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초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10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에는요,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열심히 그 신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 바알신, 이 바알을 주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계속 외친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이, 그 바알신이 자신들에게 신적으로 내재하여서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믿은 거예요. 회복시킨다라고 믿은 겁니다. 주술적으로 계속 부르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3계명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 일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일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 능력을 덧붙여서 덧입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낼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변 국가들의 종교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다 살펴봤죠? 그대로 따라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들어가자마자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섬기게 되고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필요할 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식으로, 어떤 내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어떤 내 삶이 괜찮아지는 것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계명, 2계명 살펴봤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일편단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용하지 마라, 제대로 불러라, 나와 함께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스라엘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종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교육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한 백성과 한 사람과 싸우게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거예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회방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돌로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했기 때문에, 망령되 일컬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또 다른 성경의 예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연결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름을 부르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라고요?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이에요.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권위자의 어떤 뭐 직장의 상사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그러셨어. 내가 보증해. 그분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믿을만해. 그리고 다들 그래. 일반화시키면서 다들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들도 다들 그렇게 그냥 살아. 술자리 가면 그냥 같이 술 마시고 그냥 욕 있을 때 그냥 같이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겨주실 거야. 결국 아닌 일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평생 한 번도 주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은 주님과 별로 무방하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다가 힘들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들, 물론 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나아가는 이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지만 삶에서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요, 전혀 그분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살지 않는 모습이 바로 헛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라고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제대로 부르라라고 강조하는 계명 말씀입니다. 제대로 부르라, 제대로 찬양해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강조해서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고백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10계명에 2개의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돌판의 의미는 A 국가와 B 국가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국가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가 서로 이제 몽신 국가가 되어서 주인에 속하게 된 국가와 또 주인 국가가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이 약속의 개념이라고 했죠. 자, 서로 계약을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서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주인된 국가가 종된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해요.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이 종의 국가가 주인 국가에게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 이게 조약입니다. 이게 갇힌 약속 안에. 그러니까 종이 된 국가의 왕이 주인 국가의 왕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주인 국가는요, 반드시 그 종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 두 돌판을 우리에게 하나씩 나눠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하나, 우리 하나, 약속.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나 하나님의 자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대로 요청하는 겁니다. 늘상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과 전혀 무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섬기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대로 부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요청하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 말씀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도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름으로 구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안 행해 주시던데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전혀 무방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힘들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점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슨 힘으로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노니. 물맷돌을 들고 나가 쓰러뜨리는 것이죠. 물맷돌 그 하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런 실력이 있었겠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행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담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찾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상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찾고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저 안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승리함이 있으신가요? 그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하여서 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들 볼 때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으면 그게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뭐야? 너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더 기대치가 높아요. 그거 아세요?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녀들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죠. 기대치가 없으면 실망을 안 해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건 저는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보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는 달라야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똑같은 그들과 분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욕을 하는 것이죠. 개독개라고 욕하는 것이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개독기라고 욕할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혀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나요? 짓밟혀지고 있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 막 드높여지나요? 하나님의 이름 막 찬양하고 막 나오고 있나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전 같은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전처럼 막 캐롤이 예수 나셨다 준비하고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경기 불황이 가장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코로나 시대 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완전히 짓밟혀 버려진 시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그 이름에 망령되게 일컫고 이용하면서 세상 가운데 짓밟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즉 함부로 부르거나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은요, 우리의 전 존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되게 무거운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3계명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3계명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되게 하라라는 것의 한 줄입니다. 3계명 말씀. 구체적인 적용. 여기 다 끝난 겁니다.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되게 하라라는 3계명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3계명 한 줄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적용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술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물론 찬양 다 좋지만, 회복되고 좋지만, 내 회복, 나를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자체를 높이는 찬양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따가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하겠지만,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이 이름 자체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이름의 능력을 첫 번째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필요할 때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 왜?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회복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안 들어주시면 또 다른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기도는 똑같이 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는 똑같이 해요. 엎드리고 하는 거 다 기도해요. 참배하고, 3,000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죠. 무릎이 나만 할지 모르겠지만, 공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부처에게.
뭐 여러 가지 신에게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여러분 지칠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찾아가시나요? 티타임 가지려고 하나요? 아니면 욕하나요?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방법을 쓰십시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이 돼요. 큰 산 같은 문제가 내 삶을 덮쳐서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볼 때, 한치 앞도 모를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당장 내일도 불안하고, 큰 미래를 바라볼 때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하지? 나 뭐 전공하지? 나 직장은 어디로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청년의 때 수많은 고민들이, 저도 여러분의 때 그런 고민을 했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비전과 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펼쳐지지 않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다 있어요. 그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럴 때 지칠 때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지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많잖아요. 그렇죠? 답답할 때 많죠. 또 내 안에 우상들 여전히 의지하고 있어요. 우상들 다 제거하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깨뜨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좀 깨트려 주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깨트려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 우울함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깨뜨려 주십시오. 저 우울하기 싫습니다. 저 좀 기쁨이 넘치고 싶어요. 그래서 표정만 봐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자들 통하여서 표정만 봐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제가 한 주중에 이제 여러 지체들 신방하면서 한 지체가 지나가는 말로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지체에게 마음의 기쁨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기쁨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로만 간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회복을 누리는 것들. 나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난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에요. 난 여전히 똑같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이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거든요. 잠언 18장 10절 말씀 같이요. 잠언 18장 10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서 안전함을 얻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어디서 평안함을 얻고 있으신가요? 성적? 원하는 직장? 관계에서?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영원한 안전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데요.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자본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뒤집힌, 눈이 바뀐, 성령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선포했어요? 내 능력으로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너를 붙들고 손을 일으키면 일어날 거야. 자,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무슨 의미예요? 내게 능력이 하나도 없어. 나는 너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너처럼 걷고는 있지만 나도 너처럼 영적인 병자야. 그렇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거든. 그러니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손 붙잡고 일어났을 때 뛰며 찬양하며 성전 들어가서 예배하게 된 자로 변화된 것이죠.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기가 막힌 예화를 또 저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제 삶 가운데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에 뭐 허리를 좀 삐끗해서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래도 주일에 한의원에 연대가 오픈한 데가 있어서 4시에 가서 바로 침을 맞았거든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약간 뛰어볼까? 혼자 막 쇼를 해서 막 뛰고 막 갔거든요. 그게 탈이 났는지 그게 또 이상하게 됐는지 모르게 집에서 어쨌든 좀 빠른 걸음으로 막 뛰면서 갔어요. 룰루랄 아침에 그렇게 못 움직였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고 갔어요. 잤어요. 좀 지지면서 잤죠. 새벽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평소에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죽은 채로 자거든요. 1초면 그냥 바로 그때 쓰러지고 자는데 움직이는데 뭔가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은 저기 충전해 놔서 바로 한 1m 여기 위에 소파 위에 올려놓고 잤어요. 집에 저 혼자 있었죠. 야, 이거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 순간 뭐 촬영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니 이거 움직여야지. 이거 움직여서 저 핸드폰이라도 잡아야 이거 구급차라도 부를 텐데 지금 그 위급한 사람 2시 반 뭐 시계도 안 보여요. 그냥 별이 보여. 그냥 너무 힘들어.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는다니까. 저 살다가 처음 느꼈어요. 그 디스크가 터졌을 때 제가 수술했는데 그랬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예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살짝 움직이면 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고 한 5초간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뭐 했을까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울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도 못 가져 전화도 못 합니다. 구급차도 못 합니다. 전화도 못 합니다. 뭐 했을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예상을 좀 해봐 주세요. 기도했죠. 제 허리를 부여잡고 그리고 손은 이렇게 넣을 수 있었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이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한 30분 기도했을까요? 끄집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대로 뭐 그냥 잠들었나 봐요. 안 움직이고 이대로 그냥 속고상이 됐어요. 잠들었나 봐요. 아침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한 30분 걸려서 일어났지만 아예 새벽에 못 일어났던 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제 지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허리가 다시 풀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저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저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막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막 붙들고 막 허리 부여잡고 나에게 뭐 치유 연사가 있나 막 순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왜 없댔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의전 리더 그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운전까지 못하니까 라이드 해달라고 가서 주사 맞고 치료받고 수요일까지 계속 주사 맞으면서 회복되는 설교하잖아요. 이왁거리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여러분 눌려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물질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상황의 관계 아픔들이 있으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찬양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내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쁨과 충만함으로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안 해봤으니까 이런 표정이라고요. 저처럼 경험하고 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첫 번째,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조금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 은혜의 표정과 그 기쁨의 표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지금 처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거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돈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살지. 난 그냥 직장 있으니까. 난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할 거니까. 나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아니요. 여러분 직장 물론 더 높은 연봉의 직장을 찾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름의 능력을 더 높일 시간들, 그 기회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쟁취하라, 그 욕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욕심 아니에요. 자, 세상의 논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에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능력을 중시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실력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보는 겁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성공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죠. 더 높은 실력자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여러분에 있는 고만고만한 나 이 정도로 만족해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저는 80%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은연중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도 그렇고 이전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나는 80점 예를 들어서 80점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더 말씀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배경을 찾아보고 더 연구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더 양질의 설교하고 더 나은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더 인정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왜 80%로 만족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또 반박을 했죠. 이게 근데 최선이야.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지체들, 직장 다니는 지체들 지금 그 자리가 만족하는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연봉 됐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실력 이 정도 됐으니까. 아니요. 더 나은 자가 되고 더 하나라도 더 알고 하나도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그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알바에 머무르지 않을 거잖아요. 알바하는 지체들 알바만 하고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죠. 자, 가정을 앞으로 준비할 지체들 다 결혼할 거잖아요. 가정을 준비할 지체들 그 가정을 통해서 비전을 품어보자고요. 어떤 비전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둘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둘이 좋고 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혼 생활이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천의 결혼이잖아요. 믿는 자들 만날 거죠?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미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거룩한 비전을 한번 품어봅시다.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꿈을 꾸시고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 가십시오. 이전과 똑같은 반응으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넘어지고 난 이렇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는 미련한 자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나는
신세 한탄하는 거는 그냥 옆에 있는 지체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 그냥 그건 미련한 모습이에요. 똑같은 죄는 범하지 않아야죠. 똑같이는 넘어지지 않아야죠. 똑같이 내 마음을 눌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걸로 절대 눌리지 않겠다라는 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좀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름에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찾는 것 자체 여러분 믿음에 있지만 매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든 일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내 삶을 회복시키기도 남는, 내 삶을 이미 치유하시고도 남는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찌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케 하십니까? 어찌 허리를 부여잡고도 주님을 찬양케 하십니까? 어찌 울부짖을 수 있는 그 혼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도 감사하고요, 좌절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힘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다 하나님 인도하신 걸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쳐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수능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 네임밸류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 문제 더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더 갈 수 있는 거, 이거 붙들고 목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하나님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른 청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죠? 매일매일 애쓰고 있죠? 퇴근하면 또 출근해야 되죠? 관계는 또 왜 이렇게 힘들어요?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예전에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어. 그게 청년들, 직장인들의 마음 아니에요? 출근도 안 했는데 격하게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죠? 돈벌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직장은 돈벌이로 여러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중생활 하지 마세요. 이중생활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네가 한번 버텨보고, 힘들면 나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버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삶.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한 리더가 어제 또 영접 기도를 또 시키고,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지난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육체적으로 막 쓰러질 것 같은, 목사님 허리보다 제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난주. 근데 어제 영접 기도 시키신 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게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환경들은요 결국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다친 거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름을 찬양케 하시잖아요. 너는 얼마나 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니? 저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설교라고 저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죠. 적용시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지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야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족하지 맙시다. 연봉도 만족하지 마세요. 더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더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부자로, 그래서 낮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낮은 자로 나누는 거죠. 주시면 나눌게요, 그거 말고 지금 있는 순간부터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모든 잠자고 있는, 눌려있는, 낙심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 기쁨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암청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들, 모든 권세를 굴복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 굴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그 아픔들, 그
답답한 모습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무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능력이 있음을,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회복이 있음을, 그리하여 그 회복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누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입이 보여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눌린 문제들이,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모든 삶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소망의 우리 마음까지 조기지게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망령되이 끌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울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애쓰며 부르짖고 아버지 견디고 있는 자들, 버티고 있는 자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아버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 하나님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명하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걸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틸 때가 많고요. 이게 도무지 언제 끝날지, 언제 내 인생은 좀 꽃이 필지, 언제 꽃길을 걸을지 막막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좌절하고 눌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안주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 정도면 된다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 연봉이면, 이 정도 관계면, 이 정도 가정생활이면,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 더 만족한다고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는데, 회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을 이용만 하지 말고 네 삶 가운데 함께하라고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사랑으로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주암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체들도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 그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버티고 있는 지체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애쓰고 있는 귀한 지체들
주께서 사랑하신 줄 압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한 주간도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아니하고 이용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직장생활과 모든 가정생활과 관계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주암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